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어린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사사기에 기록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사사 12명에 관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선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사라는 것은 판관이라는 의미인데요, 영어로 저지라고 합니다. 저지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사람들에게 이 재판을 하는 재판관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과 또 유사시에는 이방 민족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전쟁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아주시는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우리가 판단할 때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그때마다 세우시는 임시 지도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아마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럼 사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본다면 우리가 오늘 8장의 말씀을 이제 읽은 것처럼 기드온에 대한 사건인데 8장 23절에 이 사사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의와 언급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승리하고 나서 백성들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때 기드온은요, 백성들에게 그런 제안을 거부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한 것은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사사의 구체적인 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은 없습니다. 왕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그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각자의 소견에 따라서 믿음을 스스로 행하고 또 우상과 혼합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기에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때로는 주변의 이방 민족을 통하여 그들을 다스리기도 하시고 침범하기도 하셔서 그들을 늘 깨우기를 원하시지만 사사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사사가 사라지면 혼란스럽고 어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사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청지기로서 자신이 맡은 사명을 그 단기간 안에 감당하는 사명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사기를 보시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대사사라고 하는 4명의 사사를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 사사죠. 드보라. 그리고 그 후에 기드온, 입다, 삼손. 이 4명의 사사가 12명의 사사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되어진 4명의 대사사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명의 사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정리되는 순간까지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대사사 중에 드보라를 제외한 3명의 사사의 처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그들이 온전치 못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3명의 사사는 정말 마지막은 결코 좋지 않은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다인데요, 입다는
이 암몬 족속과 싸움을 하기 전에 맹세를 하나님께 선언을 했어요. 자기가 만약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신을 먼저 마중하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승리를 하고 돌아왔더니 가장 먼저 입다를 반긴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을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 그는 그의 딸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은요,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대로부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가 미디안 군대로부터 얻은 이 금을 탈취하여서 얻어서 전리품으로 뭘 만들었냐 하면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에봇은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앞으로 있을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드리는 어떤 의복인데요, 거룩한 의복이고 대제사장만 입어야 하는 의복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왕으로 지켜 세우니까 머리를 쓴 거죠. 왕이 될 수도 없고 제사장이 될 수 없으니 이 에봇을 자기의 집에 두고 사람들이 자기를 제사장처럼 왕처럼 떠받쳐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욕심과 그의 생각이 하나님과 마지막에 다르다 보니까 기드온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후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은혜로 마쳐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은혜로 마치지 못하고 결국 그 후손들은 버림당하고, 또 기드온이 통치를 한 후에 끝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우상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이 모든 삶을 볼 때는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 죽었을 때에 어떤 면을 남겼고 어떤 일을 하였는가의 마지막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생애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리고 생활은 우리가 모든 인생에 있어서 끝에 잘 정리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고백을 이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싸움을 모두 마친 후에 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반겨주시고 이 복음으로 사는 나의 인생을 인정하여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처럼 사람의 평가에 좌우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평가하는 그 최종의 평가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건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귀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귀한 믿음에 달려갈 길과 싸움을 모두 마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기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사람을 평가할 때 세 가지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키소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키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사람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어디에 투자하고 무엇에 썼는가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그 행복된 소유를 얼만큼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평가가 바뀐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하고요. 두 번째로 코소라는 것으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 코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술잔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가 평생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무엇으로 기쁨을 찾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편의 복 있는 자의 조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 관하여 나오죠. 다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에 취하고 자기 기쁨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즐거움을 얻느냐?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평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즐거워하고 무엇을 하면서 기뻐하는 것에 대하여 이 유대인들은 사람의 두 번째 평가 기준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카소라고 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카소는 뭐냐면 감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과 감정과 행동을 절제하고 다스렸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으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혜를 통하여 발견한 것을 보면은 사실 탈무드의 지혜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평가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예수를 잘 믿고 잘 따르고 예수를 얼만큼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즉 얼만큼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칭찬하시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고백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며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음이 앞에 찾아와도 누구를 위하여 살면, 주를 위해 살면 주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인생은 예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만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저 하늘에 계시는 하늘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인생을 기뻐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긍정적으로 거룩하게 평가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은 오늘 사사기에 기록된 이 두 구절로는 기드온의 인생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8장 22절 23절의 말씀은 기드온이 제일 잘한 거예요. 그가 사사를 하면서 제일 잘한 긍정적인 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린다. 이 고백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성령에 합당한 말을 그들에게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드온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6장 8절을 보니까요, 기드온은요 처음에
사서로 부름받기 전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요 늘 파종기에 쳐들어오고 또 이 추수하는 기에 찾아와서 매일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싹 다 가져가니까 이 기드온이 어떤 존재였냐면요, 6장 6절에 보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가족 먹여 살리려고 어떻게 했느냐, 포도즙 틀 안에다가 밀재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자기 가족 먹여 살리고 나 먹기 살기에 그저 급급한 보통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등장이 벌써 사사로 부름받기에 별로 적당치 않은 인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밀 추수하는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현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죽는다라고 이미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말합니다.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쓰실 큰 용사라고 택정하시고 불러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저 자기 먹고 살고 자기 가족 그저 채우는 일에 빠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큰 용사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너 가서 이 재물을 나한테 드려라 라고 했더니요, 아침에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드릴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는데요, 어떻게 제단을 쌓아요? 아버지가 잘 모셔둔 바알과 아스라의 우상을 다 파괴버리고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이 제단을 올린 거예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라면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다 깨진 것을 보면서 그의 이름을 새로 지어줬죠. 그 이름이 바로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이 바알과 겨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바알과 겨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지으셨을까요? 그를 이미 큰 용사로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하듯이 이제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용사 삼아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입니다. 15만 5천 명과 전쟁을 벌일 때는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더 많아야 된 사람들을 모아야 하는데 네 지파로부터 사람을 모았더니 3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많다, 보내라 말씀하세요. 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보내라. 무엇으로 판가름합니까? 이 물을 떠먹는 방식으로 사람을 고르지 않습니까? 막 사람이 성경에 나왔듯이 그대로 표현합니다.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은 탈락, 그리고 무기 하나를 들고 한 손으로 퍼마시는 사람은 합격. 그런데 무기를 들고 신중하게 한 손으로 먹는, 물을 떠먹는 사람들이 몇 명 남았다고요? 300명 남았다고요. 도저히 전쟁의 객관적 상황으로는 싸움할 수가 없습니다. 300명에 13만 5천 명이라는 말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많은 인원으로 전쟁을 나가면 너희들이 승리했다 할까봐 내가 적은 인원으로 300명을 데리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300명을 들고 또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잘 아시듯이 300명은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누가 하시느냐? 전쟁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무서움을 주셔서 그들 스스로 싸우게 하시고 그들 스스로 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를 기드온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300명을 가지고 승리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기드온이야말로 영웅이다. 기드온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수 있는 왕이다 라고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모두가 흥분하여 기드온을 왕으로 삼겠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본질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 땅을 경영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그 지파들을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미 우상에 젖어버려서 야훼 신앙을 잃어버렸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가 이루었다, 그가 전쟁의 영웅이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이거 누가 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승리하시기 위하여 이룬 전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잊어버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세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삼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사시대가 진리에 어둡고 믿음이 혼란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임을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 23절에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를 따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기드온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일 뿐이고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이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도는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에게 무엇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모든 성서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닮아야지, 그 사람을 따라가야지, 그 사람처럼 되어야지 라고 말을 하지만 착각하지 않을 부분은 그들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볼 때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축복 주셨으니까 내 거다,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셨나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나요? 누구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 기드온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증거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 백성 된 그리스도인의 존재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한희 씨라는 분을 잘 아실 거예요. 연예인들이 이한희 씨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좋아하냐 물어봤더니 이한희 씨가 연예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배려심이 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한희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좋은 배우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실은 이한희 씨가 예수를 믿는 배우입니다.
그를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비전을 간증을 통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 비전이 뭐였냐 보니까 이한희 씨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내 인생의 비전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진 두 번째 비전을 제가 들어보니까 사랑하는 내 나라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은 고를 키니까요. 전통을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은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8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국악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보면서 나도 어머니처럼 이 국악을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신앙이 그 딸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으로 얻게 됐다는 것인데, 그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도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딸의 손을 붙잡고 출국하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도 경찰 선교 연합회를 창립한 경찰 공무원, 독실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가야금 연주 부문에서 인간문화재로 서울대 사사하시는 분인데, 어머니가 명성에 맞지 않게 늘 주일이 되면 시골 교회 가셔서 가야금으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교회 어른들을 모셔놓고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문화재가 한번 연주를 하면 수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주일만 되면 딸을 데리고 가서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어릴 적부터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브라함과 노아처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조건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이 내 꿈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언제든지 가는 곳이,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면서 합숙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대요. 잠언 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함께 동료 중에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 함께 했는데요. 그 말씀 붙들고 새벽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미스코리아 진으로 세워주신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더 놀라운 사건은요, 그와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던 친구들이요, 자기는 진이 되었고 또 함께 기도한 사람이 선이 되었고 미가 되었고 매너상을 받았고 포토상을 받았대요. 함께 기도한 동료들도 말씀을 붙들고 새벽을 깨워 그 어려운 상황 중에도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미스코리아 마지막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당당하게 저의 마지막 꿈은 선교 사역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 사람들 앞에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늘 되뇌이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도 모르게 선교사역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 유니버스에 하면서 본인이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이 정말 하나의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상 26장 25절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게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상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나아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주를 향한 모든 일은요, 무엇이든지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주께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작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드림이, 즉 드림이 되는 것이죠. 꿈이 되는 것이죠. 누구의 꿈이 될까요?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기드온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평안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죄에 빠질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고 새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참 올바르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어떤 사건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슴으로는 참혹하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죠.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죠. 우리 아버지께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픔당한 우리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며 하나님께 애통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게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게 왜 이렇게 했냐?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품어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분이에요. 참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성도들의 삶도 돌아보면 이거 뭐 도대체 목사로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내가 돈다발 있으면 그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지만 돈은 없고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이 힘 주세요. 무슨 힘을 주시냐면 자꾸 제가요,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 A 집사님, B 권사님 이런 문제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지쳤어요. 하여튼 이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면 사실은 빨려 나가요. 뭔가가 빨려 나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자꾸 달라고만 하니? 너 왜 자꾸 대신 기도만 하니? 네 마음 내가 잘 아는데, 네 마음 내가 품어주기를 원하는데 나만 봐라. 네가 기도하면서 네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나만 봐라. 그들도 나를 봐야 한다.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보고 그들도 깨달아야 한다. 결론이 뭐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목사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왔었지만 성도들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면 성도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민이에요, 일이 잘 안 돼요, 뭐 쫓겨났어요, 뭐 이런 얘기들. 심지어는 막 몇 주, 몇 달 동안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속이 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전화를 해도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럼 할 말이 없고 참 괴로워요, 목회자로서. 그러면 주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 방법에 대한 기도, 또 원인에 대한 기도.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셔요. 존재론적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누굴 믿냐?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다 무거운 짐을 맡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원 포도틀 안에서 지 자식, 지 아내 먹이려고 했던 아주 협소한 보통 사람, 하나님 어떻게 쓰셨어요? 그런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만 챙기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도 내가 쓰면 너희들을 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영웅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를 붙잡으세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그 기간이 지나면 주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이룰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의 곁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붙드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곁에 있으니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주 앞에 나와 이 어려운 상황 중에 내 몸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내 영혼이 갈급함에 있어 주 앞에 나왔지만 내 영육간에 늘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되심을 믿기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이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주관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주시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